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고통 중에 있으나 부활의 소망과 위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활의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교만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와 사랑, 위로하심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은총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잊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당신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고통과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 전체가 지금 미생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온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신약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연약한 인간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방종의 끝을 향해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전환하게 하옵소서. 좀 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당신의 속성을 쫓아 거룩한 모습으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치료의 현장에서 의료인, 서포터즈, 공무원 등 많은 이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질병 사태로 주의 몸된 교회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히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이 우선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 먼저 되돌아보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되짚어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가려웠던 우리들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이 땅 수백만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자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시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의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성심교회도 그러한 역할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어 어떠한 외부 환경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에 더욱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주신 계획과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에 성심교회의 모든 필요 또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몸된 성심교회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 공격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떠한 지식보다 앞선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눈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눈 인사 좀 나누시죠. 자, 예전 같으면 막 찾아가서 손도 잡고 뭐 반갑습니다 말도 하고 그러지만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윽한 눈으로 눈 인사를 해야 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가족이지만 서로 좌우 보시면서 눈 인사하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문자를 수없이 받으실 텐데 불편하시더라도 문자 꼭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잘 읽으셔서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그 다음에 예배당 예배,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분간 오후 2시에 3부 예배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임시로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방역 지침, 우리 지난주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저희 교회 아주 잘 지키고 있다고 아주 칭찬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러셔서 매주 오셔서 좀 보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오셨네요, 오늘은요. 예. 하여튼 뭐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나마 모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중 새벽 기도, 뭐 수요 예배 그 어떤 모임도 교회에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예배당 예배 병행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오전 10시 그다음에 저녁 7시 반 우리가 하던 대로 그렇게 온라인 방송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역시 동일하게 예배 15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방송 예고를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가운데 김기복 지사님 관리집사님이시죠. 아버님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 가정 여러분들께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기도에 각 선교의 땅밟기 기도 꼭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자리가 비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주보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수주 동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 중에도 오직 주님의 은총과 위로, 부활의 소망만을 붙들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단하다 하지만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고백을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 하여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올바르게 사용되어 주님 영광과 은총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계신 분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지난번에 피택되셨던 분들 두 번째 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찬양하시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수주 동안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특별히 15절 이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시간에 역시 수차례 나눈 적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행하신 일들을 성경은 많이 증언하고 있는데 부활 후에 여러 가지 주님의 어떤 행적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말씀이지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자리에서 도망가 갈릴리 바닷가로 간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이것들보다 바꿔 얘기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에 거쳐서 물으시죠. 베드로가 자신 없어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뭐 용기 내서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첫 번째 대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걸 통해서 먼저 주님의 마음,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어떤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표현이 21장 말고 한 곳 더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21장에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게바, 베드로로 바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1장에 와서는 다시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의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그 주님 마음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너가 베드로이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때 너가 누구의 아들이며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너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즉 다시 바꿔 얘기하면 베드로의 과거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과거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가 지금 어느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에서 도망가 갈릴리로 숨어 들어왔던 베드로, 지금 현재 그 자리, 이 현재 자리에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 상태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선택하셨고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저와 여러분의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역시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활의 자리로, 또 부활 이후에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건데, 내가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을 때 그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갈릴리로 숨어들은 21장까지 주님은 한 번도 베드로를,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에 가까운 그런 부인을 하면서 주님을 떠났음에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세상 그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놈 새끼 너 어디 있었어? 너 그냥 네가 나를 감히 3번이나 부인, 이렇게 위장을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영생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잊지 않으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부름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마음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죠.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생각하면 그냥 확, 아이고 그냥, 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탁 잘라낼 것 같은데도 주님은 그러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 아닌 다른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바꿔 이야기하면, 너 지금 갈릴리에서 뭐하니? 어떻게? 갈릴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괜찮냐? 삶이 어떠냐? 힘드냐?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듣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미 알아차린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을 때 네 마음이 어때? 그래, 여기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만하니? 나를 떠나서 너가 생각하는 대로 갈릴리로 와 있는데 어떻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물어보시죠. 야, 요즘 삶이 어때?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삶이 힘들어요. 그러겠죠. 주님을 떠난 삶. 우리가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들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까?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왜 왔느냐는 거죠. 그건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이라는 단어와 다스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마치 그 안에서 어떤 인간의 어떤 허세를 진정한 권력인 것인 양 착각하여서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 뭐죠? 경제적 위기잖아요. 인류가 경제적인 번영에서부터 후퇴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염려. 물론 경제적인 이익,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 주님의 창조 섭리인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그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질서를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십자가의 자리,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갔던 베드로의 삶이 힘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따져보면은 동물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물과 인간이 섞일래 섞일 수 없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었을까? 동물이 와서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아니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동물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케냐 선교지에 갔었습니다. 갔다가 이제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아주 그 초원이죠.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탄자니아까지 뻗어 있는 세렝게티 평야, 거기 갔더니 말이죠. 여러분, 원시 부족들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초원에 있는 동물들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맹수의 영역이 불과 몇 킬로 안 돼 있어요. 맹수의 영역이 무슨 가로 세로 100m, 200m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십 킬로에 걸쳐져 있어요. 하루에 그들이 그 맹수가 순찰하는 그 킬로수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무리 짧아도 수킬로에서 10킬로, 20킬로까지 간다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과 맹수들의 영역이 가까이 근접하든지 겹쳐. 근데도 잘 살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 맹수의 영역을 훼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의 공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전 세계가 그러고 나니까는 말이죠. 흐려졌던 물이 맑아지고 뿌였던 하늘이 청명해지고 심지어는 말이죠. 동물들이, 짐승들이 사람의 그 도로에 맘 놓고 나오는 이 시대,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 삶을 스스로 힘들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나와 함께 있자. 다른 데 가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평안할 거야. 너가 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 그러면 평안할 거야. 그때는 말이다, 나를 향해서 너가 열정이 있었어. 비록 그때는 너 자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너라고 하는 자아를 너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이탈이라고 하는 건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탈했잖아.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 자리를 벗어나 나의 자리가 아닌 너가 생각하는 자리로 가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 다시 그때로 돌아가.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언제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때, 주님을 따라가는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말이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또 질문하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거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너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점심을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예, 이거 고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예,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아니면 두 개를 다 해서 짬짜를 먹을까요? 이것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 삶에서 습관이 들어 모든 것을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이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야, 너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모든 인생이 쫙 펴지고 풀리고 행복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쭉 펴지냐는 거죠. 우리는 그 베드로의 인생, 즉 주님을 만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서 2장과 3장과 4장과 5장까지 가면은 베드로의 인생이 과연 쭉 펴졌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답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죠.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설교할 때도 영적인 권위가 차고 넘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그 거짓된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꽂은 그런 베드로였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야말로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는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래 본 적도 없고 율법에 어긋난 적도 없는데 앞으로도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자기의 생각, 자아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돼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놓은 줄 알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란 것을 붙들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식사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야고보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숨었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일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그 직전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냐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여전히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왜 달랐냐면은 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아를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이후로,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절대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 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원래 그의 삶의 자리였던 갈릴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비록 자기 자아가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고집스러워서,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도 가지고 있니? 아차,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그래도 주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갈릴리 어부로 살았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어부로서 계속 살았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그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어부였으니까 그냥 늘 하던 거니까 먹고 사는 데는 그다지 지장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또 모르죠. 오히려 더 경험도 많아졌고 이제는 더 나이도 많아졌고 더 성숙해졌으니까 훨씬 더 많은 경험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과 또 여전히 주님의 사역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어떤 것이 더 행복할까? 사는 게 사실 뭐 큰 차이 있습니까?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사실 스트레스는 똑같은데, 그렇게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그래도 주님 나는 이건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가면서 삶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갔던 그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로서의 삶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베드로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것이 더 행복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질이, 삶의 가치관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어떤 것이 더 행복했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목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아빠 뭐 20대로 돌아가면 뭐 30대로 돌아가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갈 수도 없지만은, 저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그야말로 요즘 시체말로 1도 없어요. 지금이 좋아. 지금이 딱 좋아. 앞으로도 계속 지금이 좋을 거예요. 그냥 다시 돌아가면 뭐 할 건데, 돌아가면은 또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온갖 그 스트레스, 그때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지금도 먹고 살기는 만만치 않고, 그때도 이렇게 고민 많았고 스트레스 많았고 지금도 고민 많고 스트레스 많지만, 그때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내가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는 지금이 훨씬 낫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목사로 계속 살고 싶어요. 잘 못해도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해서 쓰겠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목사로 살래요. 어떻게 하면 목사 안 하려고 막 애쓰고 머리 굴려보고 싫어요. 왜 그렇게 해요? 이래도 저래도 힘든 세상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가 아닐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더 성공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의 가치관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봐야 되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서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신 주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에서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한 삶 중에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창조의 섭리를 멀리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사람 스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고통으로 황망한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중에도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더욱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디에 있든 영적으로 하나 되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며 450장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질문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인생 위에, 또한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 위에,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